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힘없으니까 눌리면 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형편을 보면은 매우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분위기는 기도하는 분위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오직 예수 믿는데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전부 다 바뀝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려움과 핍박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고 싫고 사람들의 생각 이전에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느냐,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셉인 것입니다. 비전을 붙들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시기하고, 그런데 요셉은 그 비전을 붙들고 끝까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었도다. 말씀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모세 지팡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말씀이 흐르는데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어려움, 핍박, 비난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힘이 없어 당하는 것 같습니다.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별 볼 일 없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 바로 흩어진 사람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이 땅에 남아있다.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가 있는데 거룩한 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때문에 남은 자, 그들이 남길 자, 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나그네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엄청 먼 거리를 생을 걸고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당시의 나그네는 생명이 담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본도,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말하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복음 때문에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온 15개 나라의 모든 제자들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 언약이 있는 마가다락방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선교팀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들은 결국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정복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열방은 내 빛으로 내 아들들은 안겨올 것이고 허단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다 내게 돌아올 것이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체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면은 다툼이 끊어져 화평이 회복, 어둠의 문화가 전부 다 복음의 문화로 바꿔져야 되고,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두가 정복자의 걸음으로 바꾸어집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결국 저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어둠이 떠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뭔가 오늘날 교회 중직자들 많습니다. 늘 가치 없는 때문에 갈라지고 교회 떠나가고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신경 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도 주 예수를 전파했고 헬라인에게 전했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전도 선교 후대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큰 건물, 겉으로만 수준 있어 보이는 유대인, 서기관, 제사장, 거리로 간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붙든 그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왔었습니다. 훌륭한 것이 아니고 알았든 몰랐든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시는 이 일들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다? 전도의 폭발이 났습니다. 3,000 제자 5,000명이 모이고 심지어 제사장물이 끄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현장은 그만큼 갈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이 그런 역사입니다. 거기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에스겔 47장 환난 중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줘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발목 1,000척 지나가니까 무릎, 허리, 가슴, 목까지 오고 그 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강물에 내 자신을 맡겨 헤엄치고 그 흘러가는 쪽으로 흘러가는데 다 살아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시간 지나갈수록 풍부해지고 전 세계가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 환난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교회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제자가 받는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순수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가짜들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은 몰살하기 때문에 핍박이 온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뭔가? 구성요원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평신도들, 기도의 비밀 아는 자들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 이때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광야 다니면서 이게 초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평신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방교회 전도의 망대가 평신도 선교의 의무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든 사람은 고정된 생각을 깨야 됩니다. 평신도 몇 사람에게 의해가지고 완전히 전도 선교의 틀이 깨지고 사도들의 생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큰 무리가 일어나 오히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흐름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망대부터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의 땅끝까지 237 망대 세우는 언약을 잡고 움직여야 돼요. 어딘지 가면 찾을 것이 있습니다. 오직의 이유로 나는 왜 이 교회에 오게 됐는가? 어디 가서도 기다릴 것이 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가장 복되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디든지 가면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빛의 망대에 도전하셔야 됩니다.